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33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종,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나의 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의 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증인, 우린 증인 그러면 법정에서 나 이거 봤어요. 내가 이거 경험했어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증인은 이렇게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를 드러내는, 뭔가를 증명하는, 나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그런 거를 증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뭔가를 나타내는 삶 맞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뭐 각자의 그 여정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지나왔던 시간들의 결실이잖아요. 그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건 좋고 나빴고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늘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평상시에 당신 습관이 아픈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루종일 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책 보면서 삐딱 앉아있으면 거의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목하고. 삐딱하게 책을 뭐 이러고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자세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러면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아프게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 많이 하잖아요. 뭐 성공합니다. 뭐 이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뭐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됩니다. 뭐 이래서 행복합니다. 뭐 저래서 이런 일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성숙되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찰되고 이런 존재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은 뭔가를 나타내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삶일까? 내 삶은. 누가 날 보면서 저 인생은 무엇을 나타내는 인생이라고 생각할까? 궁금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난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증거하신다고 생각하셔요? 좀 무거운 주제죠. 분명히 나도 아마 고민하면 이런 내 삶은 뭐를 나타내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 있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못 본다면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이러한 삶이었어요. 이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아마 분명히 들었거나 앞으로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과연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뭐 돈에 대해서나 세상의 직업이나 지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하고 멋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내 존재를 얘기를 하실 때 가장 깊이 말씀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꿈꾸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가 얘기가 되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너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다.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를 종으로 불렀어. 그 종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증인의 삶. 하나님의 증인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의 삶.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읽었던 8절 9절은 열방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각자 막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 근데 각자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있으면서 거기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그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래서 그 자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수천 수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잘난 사람들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주눅이 들까요? 그 세상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막 진짜 비싼 차도 타고 오고 막 온몸에 명품으로 두른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세상 권력 가졌다고 막 진짜 대단한 막 뒤에 호의를 거느리고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으로 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13절 보시면 그 증인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도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거침없이 그 모든 증인들을 입을 막고 그들의 그 증언들을 음소거를 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때 거침없이 막을 자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이고 그 주의 종으로서 갖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먼저 마음속에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먼저 이해하시는 거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어떤 증인, 어떤 종? 증인의 종으로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증인의 종으로 부르셨다.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인식을 머릿속에 다 가지시고 신앙생활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증인을 세우실 때 이 증인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느냐? 이 증인들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증인은 증인 선서해가지고 내가 이걸 봤어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선도자 있죠. 남들 보지를 못해요. 근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본 자예요. 보고 있는 자예요. 다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들은 자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길을 먼저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선도자, 길을 여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장서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에는 믿음의 가장들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의 가장이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가장이 누구냐에 관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집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고 들은 자. 그래서 끌고 가는 자예요. 이게 가장이죠. 가장의 역할이 쉽냐? 쉽지는 않아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잘 쫓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막 기다렸다는 듯이 갑시다.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막 쫓아오고 같이 막 도울 일 없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믿음의 선도자로 앞에 가면 뒤에서 별말 다 하거든요. 네가 언제부터 선도자냐? 네가 언제부터 잘났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면서 뒤에서 오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막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되어진 자, 증인되어진 자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소리들이 물론 우린 중요하다고 배워요. 한 사람의 소리도 다 귀하게 들어야 되고 다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 앞에 있는 이 증인, 지도자나 알기에 수도 없는 소리를 해도 끝까지 이끌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 집에 믿음의 가장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장이 여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으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가정들을 끌고 짊어지고서라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하도 뒤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 네가 한번 앞에 서봐.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그 믿음의 증인의 주의 종의 가장의 역할을 양도하는 거죠. 준비되어진 자에게 양도하면 좋은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어디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가끔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아쉬움일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가정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가장에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그 집에서 돈 버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 증인이 되어지고 앞에 서냐 그거 아니죠.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앞에 서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듣고 먼저 보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사명감 가지고 앞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키셔요.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게 그냥 쉽게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선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10절 중반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단계의 이 과정에 훈련을 시키시는데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알아야 보고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그 세세한 것들보다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큰 흐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큰 흐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자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큰 그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물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물들어가는 시작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 신뢰는 단순하게 그가 있어 보여서 신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깊은 사랑의 이 감정이 들어있는 가장 깊은 아주 근원적인 연결성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이런 존재가 너 믿어라 그래서 예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믿어지는 거는 실은 이거는 믿음이 실제로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는요 굉장한 긴 시간의 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과 일들을 공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가면서 그 가운데 경험이 쌓여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깊어지는 신뢰의 과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훈련은 1박 2일 이런 거 없어요. 시간이 근원적으로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금쪽 같은 시간, 아니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셔서 동행하면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또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쪽 같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래요? 깨닫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범주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감정도 비슷한 거예요. 아니 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하나도 잘 모르죠. 저는 전쟁이가 아니잖아요. 내일 일이 뭐가 있을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일도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각각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깨달음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 이게 강권에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자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애정을 쏟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험 다 가지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경험들을 다 받으셨죠? 맞아요. 갑작스럽게 증인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굉장히 면밀하고 긴 시간을 집중적으로 애정을 쏟으셨고 훈련시킨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증인이 됐어요. 이제 증인으로 선도자로 섰단 말이죠. 난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증인의 삶은요.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의 삶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실행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증인할 수 없잖아요.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믿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예요. 이 일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행하는 과정이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와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행의 일치, 믿음 언행의 일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인데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당선에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그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들을 데리고 먼저 발걸음을 떼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내가 몸을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증인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이끌고 내가 먼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먼저 움직이게 하시고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움직이게끔 만드시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과정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증인들이 할 때 선도자가 되어져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나아가는 그 역할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 일 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또 이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이 저 바깥에 아까 보였던 처음의 모습으로 한다면 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 잘난 모습이라고 내가 옳다라고 수많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들이 믿음의 증인이 주의 종의 증인이 앞서가고 따라오는 이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들, 축복의 일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참 증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먼저 움직이고 갔더니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결국 이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느냐? 맨 앞에 움직였던 그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글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증인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누가 맡겠느냐? 내가 행하니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증인인 너희들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누가 맡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난 내 증인을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반드시 높이 우뚝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증인되어지는 삶, 주의 종으로 증인되어지는 삶, 이거 내가 꼭 감당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증인되어지는 삶, 좀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에 형제들과 친척들과 함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놀러 갈 것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많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시장 보면 막 뭐 들고 가고 뭐 하는데, 실은 그거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제일 중심에 가져야 될 존재는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존재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니 이 명절에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만날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이 이끌려지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북돋우어서 용기 잃어버리고 소망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준비하면서 이 명절을 증인의 삶으로 멋지게 세움받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추석 명절 증인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축복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오니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통해 펼쳐지기에 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